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 다 힘들게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락을 먹으면서도 원망하고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고 탓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면서 누가 쉽다, 평탄하다, 잘 풀린다 그렇게 말하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러한 그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저들은 원망하다가 길이 안 풀린다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험하다고, 나중에는 모세, 나이가 80이 넘은 모세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를 지내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오늘 저는 이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인생의 길이 험할 때 감사하는가? 어차피 인생의 길은 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는가? 오늘 이 설교 전에 어제도 지나간 여러분의 삶 30년, 40년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가? 우리가 인생이 험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수고하여서 땀 흘려서 먹게 하셨고 죽음을 앞두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험하지요. 힘들지요. 이거는 누구나 다 태어난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나 광야로 또 나왔습니다. 정탐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니까 좋지만은 우리 힘으로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원망을 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보면 학자들은 일주일이면 길게 잡아서 열흘이면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죄값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후손들,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험한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저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광야길을 가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도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면서 질병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갖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 때 쉽게 산다, 편하게 산다, 나는 문제가 없다 장담할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교육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에는 오향교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5가지 향, 5가지 냄새의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갓 태어나면 혓바닥에다가 식초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립니다. 아이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신데요. 우리 어른들도 혓바닥에다 소금, 이 식초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몸을 부르르 안 떨겠어요. 그러놓고는 두 번째로
거기에다가 짠 소금을 혓바닥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황련이라는 이 한약재에 그걸 끓인 물을 또 아이 혓바닥에다 놓습니다. 얼마나 떫고 쓰겠습니까? 그리고는 네 번째로 등나무로 된 나무 가지로 아이의 혓바닥을 콱 찌릅니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달디단 설탕물을 입에다 대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너는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식은 거, 쓴 거, 짠 거, 찔리는 거,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다. 그러나 그 네 개를 다 지나야 단맛을 본다 하는 그런 오향 교육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몰라요.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했대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짜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단맛을 찾지만은 그 네 가지가 다 지나야 단맛이 온다는 거죠. 인생의 참 단맛을 어디서 볼는지 모르지만은 인생이 그렇게 쉽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물이 없는 것 당연하죠.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근데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전쟁합니다. 힘들죠. 길이 불편합니다. 사막이 오아시스가 아니잖아요. 모든 게 풀려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서 이렇게 죽일 것이라 고통당하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그 결과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안 가겠다고 버티다가 결국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만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한 거죠. 자기들이 죄값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 안 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이래 힘들다 저래 힘들다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원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워드플레이로 원망이란 말을 그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렸죠. 한국 사람들이 원망이란 말을 참 잘 만들었다고. 왜냐하면 원망이라는 것은 원해서 망하는 거라고요.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원망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 복을 못 받습니다. 부모에게 원망해서 득될 것 없습니다. 내 인생을 원망해봐야 유익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랍비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랍비는 유대의 스승 아닙니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참 인생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원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랍비가 말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이 드냐? 만사를 다 제쳐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집 식구가 9인데 생활이 어려워서 방 한 칸에 삽니다. 9 식구가 방 한 칸에 살니 이게 사는 겁니까? 부닥치고 힘들고 이거 좀 좋은 수가 없습니까? 뭐 랍비가 무슨 좋은 수가 있겠어요? 뭐 돈을 주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랍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만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 No. 자네는 못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랍비님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무슨 말씀 하든지 제가 꼭 기도를 할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래 하더니 안 되겠어. 자네는 못해. 그 사람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도 한다는데요. 나도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자꾸 뻗대십니까?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하지.
그럼 안 돼. 자네는 못해. 이거 절대로 못해. 그리고 더 약이 오르잖아요. 그럼 라삐님 말씀만 하면 제가 뭐든지 꼭꼭.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했는지 몰라도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고 뭐 했대요. 하는 거야? 예, 꼭 합니다. 안 되겠는데. 정말 한다니까요. 맹세코 합니다. 신을 두고 맹세하죠. 그럼 좋다. 그럼 자네가 한다는 약속을 철저하게 했으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라. 예.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자네 방에 염소를 두고 생활해라. 방에다 염소를 두래요. 9 식구가 지금 사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염소를 두래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양과 염소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보면요, 그래도 온순해요. 근데 염소는요, 여러분 길러보신지 몰라도 저는 어릴 때 염소 길러봤거든요. 염소는 주인도 떠받아요. 그리고 염소는 얼마나 이 힘이 센지요. 뭐 막 부닥칩니다. 그 염소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방 안에다 두는데요. 염소가 체면이 있습니까? 눈치를 봅니까? 밤낮이 없이 뛰어다니고 밤낮이 없이 싸대고 하는데 잠에 잘 때도 위에 올라 앉았기도 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죽을 지경이에요. 내 동생이 칠라다가 내가 라삐님한테 약속을 한 것인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루를 지나는데도 이거는 지옥이야, 지옥. 염소가 그냥 밤에 자다가도 지는 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니죠. 자는데 사람 위에 올라타고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진짜. 일주일이 지냈습니다. 용하게. 일주일 지내고 난 다음에 라삐님 찾아갔습니다. 어떻든가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인생 사는 건요, 살만합디다. 살만해. 이만해도 족하지요. 그러더래요. 오늘 이 교회에서 좀 예산을 들여서 집집마다 염소 한 마리씩 사들이시기 바랍니다. 잡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길러보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우리 형편을 보면서 감사를 모릅니다. 이만해도 감사한데,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목사님, 우리 집에는 병이 있어요. 그래도 심한 병 아닌 거 감사할 줄 알고, 사업에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이만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성도의 자세인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는 원망밖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 앞에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때에 여러분의 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서 내 태도, 내 자세를 온전하게 세워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이런 행동을, 이런 말을 해서 될까를 돌아보면서 특히 원망하기를 조심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 본문을 잠깐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고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저는 이 민수기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제 개인 생각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민수기라 하지 말고 원망기라 하면 어떨까? 왜냐면요, 성경의 이 단어들을 쭉 볼 때 원망이란 단어가 모든 책마다 거의 한 번, 두 번은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7번 나오는데 민수기에는 11번 나옵니다. 원망하더라. 원망했다.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원망은 왜 나오느냐?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게 만족하지 않냐고 이제는 민수기에 들어와서 뭐라고 하느냐? 길 때문에 힘들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민수기에서 이렇게 볼 때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딱 들어오면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힘들다 하고 원망합니다. 그게 11장이에요.
그러다가 14장에 들어가면 또 원망합니다. 그게 언제냐?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난 다음에 못 들어가겠다, 힘드는데 왜 이끄지 왔느냐?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큰 원망입니다. 그러나 16장에 들어가면, 민수기 16장에 들어가면 그들이 고라 일당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반발하다가 또 모세 너만 지도자로 세웠느냐 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지도자 250명과 함께 저들을 징계하시고 땅이 꺼져서 그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 또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20장으로 들어가고 21장으로 넘어오면서 모세를 향해 또 원망합니다. 길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이 원망으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죽하면 원망기라 해야 되겠다고 그러겠어요. 신명기가 아니라, 민수기가 아니라, 민수기란 말은 원래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숫자를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민수기 초반에, 민수기 후반에 백성들의 수를 헤아렸죠. 2번밖에 안 해요. 근데 원망은 11번이나 하니까요. 민수기 아니라 원망기. 저는 이 민수기 21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까? 하나님의 불뱀을 보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불뱀이라는 것은 이게 불이 나오는 그런 뱀이 아니에요. 뱀의 그 덩어리 쪽이 붉은 반점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 독사에게 한번 물리면, 독사인데 독사에게 물리면 열이 막 올라요. 그럼 자연적으로 갈증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그게 불뱀이에요. 원망하다가 불뱀을 만나고 죽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전 여러분들에게 꼭 여러분 이 민수기 21장 통해서, 아니라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4가지 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제가 여러분이 드린 선물입니다. 제가 그냥 한번 캐치프레이즈처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절망할 만한 사건이 생기거든 원망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절망할 사건이 생기거든, 여기는 절망할 사건을 만났을 때인데 뭐 상관없어요. 절망할 사건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여호와를 앙망하십시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나갔는데 자동차를 누가 받아놨습니다. 이게 그러지 말고 소망을 품고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배웠는데 주님 오늘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시는데 아이가 유리창을 깨놨습니다. 어떤 님이 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자. 원망하지 말자. 남편을 원망하지 말자. 이상하게 소리가 적어요. 남편을 원망하지 맙시다. 아내를 원망하지 맙시다. 남편들이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 여러분 자녀도 원망하지 말고 누구를 향해 원망하지도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 앞에서 노뱀을 바라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노뱀을 바라보라.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막 죽어나갑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부탁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높이 세우라 그럽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뱀에게 물리면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독을 빨아냅니다. 입을 물고 막 독을 빨아내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무슨 약초를 발라라.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짱때다가 노뱀을 달라는 거죠.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안 맞는데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노뱀을 바라볼 때에 그 노뱀이 왜 달려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 길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저 뱀에 물리게 하였다. 저게 이제 우리의 죄값이다. 우리의 죄를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언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것이 십자가라면, 노뱀을 단 장대가 십자가였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는 거죠. 노뱀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저 노뱀에게 불뱀에게 물렸어. 죄값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죠. 고침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 재미난 표현입니다. 노뱀을 바라본 적 살았더라 그럽니다. 반대로 말하면 노뱀을 안 바라보니까 병이 그대로 있고 죽었더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동차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놓고 달랑달랑 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무섭습니다. 저 십자가는 나의 죄인데,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럼 또 하나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도다. 이 사실을 깊이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어째서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그의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는 거.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표현해 드린 것처럼 쳐다본 적 살았더라. 안 쳐다보면 못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십자가 쳐다본다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안 쳐다보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생각하고 그분이 나의 죄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늘 감사할 줄 아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힘들 때 노뱀을 바라보면서, 힘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20년 12월 26일, 어쩌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46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4개월 동안 그 조그마한 배를 타고 146명이 대서양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4개월이에요, 4개월. 그런데 저들은 내리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올렸습니다. 감사 기도를. 힘들은 내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80톤 밖에 안 되는 작은 배였으나 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평균 시속 2마일, 그
걷는 속도보다도 느림이었으나 117일 동안 계속 전진할 수 있었기에 감사한다. 항해 중 두 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폭풍을 만나 큰 돛대가 부러졌으나 파손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산더미 같은 파도에 두 여자가 바닷속에 밀려 들어갔으나 두 번이나 건져낸 것을 감사한다. 최고의 감사는 고통스러운 3개월의 항해 중 한 명도 돌아가는 자가 없었고 140명 전원이 죽더라도 전진하자고 주장한 그 믿음과 용기를 감사한다. 여러분, 저들의 평탄한 길 온 거 평탄한 항해길 아니었습니다. 돛대가 부러지고 폭풍이 불었고 이 사람이 빠지고 사람이 죽고 그러한 사건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지금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편한 것, 좋은 것, 쉬운 것만 있은 건 결코 아닙니다. 저 역시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이를 깨물어가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도란노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